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1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하나님이요 이방 민족을 두려워함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길앗 야베스를 도우러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사울을 통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사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의로운 분노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토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그 다음 사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을 뜨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를요 여러 토막으로 찢어가지고 그 찢겨진 부위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를 찢는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소를 찢는다라는 것은요 언약을 맺는 방식이자 전쟁을 소집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찢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한 개의 지파, 한 개의 성읍만의 문제가 아닌 너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12개 각각의 지파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머리 아래에서 완벽하게 하나 된 신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소를 찢어보내는 행위를 통해서 길앗 야베스 사건 앞에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이기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중앙에 여러 지파들이 연결되는 그 부위에 있던 곳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역은요 요단강 서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요단강 동편에서도 조금 외곽에 떨어진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멸망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피해를 보더라도 그 피해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월요일에도 한번 나눴죠.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에서 미스바 총회로 모든 이스라엘이 모일 때 누구만 그 자리에 빠졌다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성읍에 사는 사람들만이 그 미스바 총회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요, 길르앗 야베스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쟤네들은 배신자들이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요, 암몬의 침공으로 인해 길르앗 야베스가 받는 고통을 무시하고 있었고요. 저들이 멸망할지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소의 여러 가지 찢겨진 각 부분을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시면서 그 소의 찢겨진 모습을 통해 이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이 없이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위해 같은 민족의 멸망을 그냥 흘려보내는 너 이스라엘아, 너희의 악함을 보고 나 여호와는 이 소를 갈갈이 찢은 것처럼 너희들의 소와 너희들을 찢을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쟁을 소집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저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병사들을 끌고 하나님의 전쟁터로 모인다면은 하나님은 이 심판을 너희들에게서 거두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요, 저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는 분이시죠? 이 세상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고요,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음과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회개하고요, 즉시 병사를 모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과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 병사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 베색에 모인 병사의 숫자가 총 몇 명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에서 30만, 그리고 유다 한 지파에서 30만, 총 33만 명의 병사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벌어진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 처음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벌인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시기에도요, 분명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기에 일어난 전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방의 침입에 맞서서 오직 한 개나 두 개의 지파, 아니면 소수의 몇몇 지파만이 모여서 저들과 국지적인 전쟁을 벌였을 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을 벌인 것은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 무려 350년 정도가 지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운 왕 아래에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모든 지파에서 병사가 모이자 그제야 이스라엘은요,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너희를 대신하여 암몬과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배신하고 너희들을 학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너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너희를 구원할 준비를 마치셨음을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저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요, 암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 가운데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아 암몬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그가 세운 왕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한 자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각각의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긍휼함이 없고 이기적이며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만 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긍휼함을 보이지 못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아마도 이 첫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죄인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이 생각이 저들의 머리를 가득 채웠기에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어떤 종류의 사람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는 공격받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므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므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의 삶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요, 암몬도 여전히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발생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직 모든 일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서 기쁨이 아닌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